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난 주간에도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귀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동시에 항상 연결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히 배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지 거기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말씀을 그 마음과 생활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큰 모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는 피를 다 쏟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면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희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모든 걸 다 쏟아주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필요하면은 내게 주어진 그 육신적인 행복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독일에 그 거듭난 그 백작이 하나 있었어요. 백작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 그림 옆에 글이 쓰여 있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진젠돌프는 그 그림 앞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렇다 주님은 저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일어날 때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일어났어요. 진젠돌프 백작 그는 물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구원받은 것이 1738년이죠. 근데 요한 웨슬레가 살아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과 뭐 전 세계가 다 그럴 것이겠지만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기독교도 형식화되어 있을 때에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 진젠돌프 백작이에요. 그 복음 전환인데 큰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찬송가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지만은 나는 주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할 마음 없네요 하든지,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든지 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 성경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그 서원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야 돼. 그 서원을 내가 갚으리로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에는 너무 짧은 생애인데,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기로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요구하세요. 그렇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주님을 배신한 것 주님 다 아셔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도 알고 주님도 아셔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입에 붙은 사랑도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하세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고 부탁하셨죠.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과의 약속을 해야 돼요.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끌려 살지 않고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뱀이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깨구리 같은 거 잡아먹고 살죠. 그죠? 이 뱀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귀,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한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마귀는 흙을 먹고 산다는 말. 그리고 아담에게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를 말해요. 사탄의 역사는 인간의 육체 속의 역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 육체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는 사탄의 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마귀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네. 구원받은 후의 생활이 사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탄의 괴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살기는 사탄을 따라 살면 되느냐고. 안 되죠. 예?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뭐 취미 생활도 아니에요. 응?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야 돼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교당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살고 주일 되면은 이제 성경 찬송 챙겨가지고 와서 아주 얌전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과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 그 하나님 비웃는 생활입니다. 비웃는 생활이에요. 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유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서자서 아자 아라는 말처럼 그런 걸대로 나는 나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응? 이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말이에요. 응?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른 짐승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약하고 어리석고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오지도 못하고 적이 나타나면은 뭐 다른 짐승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양이 뭐 도망가봐야 싸울 힘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양이에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리의 밥이 됩니다. 이리가 항상 노래요. 양 주변에는 포식자들이 딱 노리고 있죠. 목자가 딱 지키면은 못 오죠. 근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 목자 떠나는 그 양은 영락없이 그냥 잡혀 먹혀요. 그런데 성경에 양이 목자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다고 말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죠 바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그 이뤄진 자리에서 찾아주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제 이뤄진 양이 아니에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 없이 헤맸습니다. 부모 없는 과가 거지가 되고 헤매고 불황아가 되듯이 구원받기 전에 그래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양이 목자의 품에 돌아왔듯이 이뤄진 아이가 부모 품에 돌아왔듯이 이제 이뤄진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뤄지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은 우리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뤄진 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셔서 그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자입니다. 그 영혼의 목자. 그 영혼의 목자니까 양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 기르는 양이에요. 주님은 내 영혼의 목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목자라는 말은 양을 이제 길러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예를 들면 무슨 공사를 할 때요, 높은 망대 위에서 이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게으름피는지 잘못하는지 딱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망대 위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CCTV 다 장치해 놓으면요 다 지켜봐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 하나 있으면은 자기 집에 있는 가정부가 지금 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뭘 많이 잡숫는지 다 보신다고. 어린 애를 잘 기르는지 때리는지 잘 안다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제대로 가르치는지 딴짓하는지 그게 이제 그 감시한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 감독이라는 것은 지켜보는 부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돌아왔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제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두지 않고 그냥 계속 보신다요. 보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고. 무시라. 예수님 눈이 불꽃. 이게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숨길 것이 어떻게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셔요. 영혼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지켜주세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걸 알지 못하느냐. 아사론은 제일 낮은 그 돈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판다는 것은 이 참새가 뭐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응?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아니, 머리털을 해신다는 말은 내 모든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 머리털 몇 개인지 모를 뿐 아니라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다 해신다는 말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도 지키시고 그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예?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아멘 할 것이라. 율법을 범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할 것이니라.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받든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예? 그 약속대로 돼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택한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그것은 생각 안 해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예. 그래도 그 겁도 안 나는 모양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예?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그 구원을 확실히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뭔지를 배우고 배울 뿐 아니라 그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목자라고 우리는 양이라고 있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예수님 문인데 문지기가 누구였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이 구원의 문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면은 양들은 그 문에 들어가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각각 양의 이름. 예. 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실까요? 예, 저도 참 이름 잘 못 외웁니다. 처음에 얼굴 외우고, 얼굴 외우는데도 한참 걸려요. 예, 자주 보는 사람은 아는데, 근데 자주 안 보면 얼굴도 잊어버리겠더라고. 그 다음에는 성을 외워요. 예, 이름까지 외우려면은 힘들어. 그 다음에 이름을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요. 인격을 알아가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하십니다. 아세요? 양의 이름을요. 뭐, 양 보고, 너는 말순이, 너는 또식이, 너는 뭐 털털이, 너는 똘똘이, 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양의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개인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아하잖아요. 이거 내 이름을 기억하시냐고.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으로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마음도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내 생각을 다 아셔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내 마음에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주님이 아셔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만큼 주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예. 주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응?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아세요. 그죠? 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다 아셔요. 네. 자, 이제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입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불러 인도해 내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을 때도 개인입니다. 개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어떤 사람은 동시에 구원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참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구원받을 때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각 사람 이름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4절에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제 문을 통과해서 나왔잖아요. 내어놓은 후에는 구원받은 후에를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감독자, 주님이 앞서가시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자, 이제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렇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든지 뭐 교파 따라, 뭐 인정 따라, 사람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 건지 주님을 따라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 인정의 땅매가 가더라니까. 뭐 친절하신 집사님, 인자하신 장로님, 거룩하신 목사님. 주님은 뭐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는 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이라는 것은 목자가 아닌, 목자인지 목자가 아닌지 알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 터키에 갔을 때요, 터키 양들을 막 기르더라고. 그런데 그 푸른 초장에 막 양떼가 참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목자가요, 목자가 이 양털로 만든 이 가죽 외투를 입고는 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 지팡이를, 긴 지팡이를 잡고 앞서가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착 하니까 양들이 탁탁 뛰어서 막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한테 가서 잠깐 저 외투 좀 빌립시다 그래서 딱 빌려 입고 모자도 빌려 쓰고 지팡이 쫙 잡고 나도 목자처럼 우우우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양들이 신청도 안 해요. 쳐다보도 안 해요. 아마 양들이 그랬을 거예요. 목자도 아니면서 뭐. 목자처럼 뭐 변장했기는 했는데 음성이 아니다 그래요. 아마 그 목자가 옆에 있었으니까 괜찮지, 그 목자가 없었으면 아마 불안해서 놀래서 도망갔을 거예요.
예, 목자 음성을 들을 때는 그렇게 길을 쫑긋해가지고 막 쫙 따라가던데, 예, 양은 목자 음성을 압니다.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서로 압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 아무리 앞에서 유창하게 설교해도 저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딱 분별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입이 맛을 분별하잖아요. 맛이 이상하면은요, 아, 이거 상했다. 막 입이 딱 검사해가지고 탁 토해버려요. 그 먹으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입이 그게 분별을 못하면은요, 큰일 나죠. 입에서 딱 검사해가지고요, 예, 괜찮다. 아니면 이게 수상하다. 변했다. 검사해가지고 먹든지 토하든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귀도 말을 분별해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그거 같고 성경 비슷하게 얘기하면은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요,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살린다 그래도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요. 뭐 분별을 못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딱 분별합니다. 귀가 딱 열렸어요, 벌써.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예. 진리를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교회도요, 과거에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고 아멘 했는데요, 그건 딱 받고 나면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응?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 구원 안 받았구나. 목사님이 구원 안 받은 거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교장 목사님 참 존경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 제가 설교를 참 설교 들으면 막 속기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서론, 본론, 결론, 클라이막스 탁 하고 탁 맞춰. 어휴, 너무 잘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요, 미안하지만은 유치원 선생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차원이 달라요. 예.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예. 막 감정하고 막 섞어가지고 막 사람들 막 흥분을 시켜가지고요. 예. 이 설교를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요, 막 감정하고 막 사람들 흥분시켜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막 도덕적으로, 막 예,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람이 홀가닥 반해요. 그런데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예. 구원받은 사람은 딱 분별합니다. 저게 아니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지. 유명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시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뭐 예? 지성적인 그런 유명한 말 들으라고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상하다. 전에 그렇게 말씀이 잘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네. 자기 교회 가서 들으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혹시 내가 교만해졌나?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렸어요. 귀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여기 저 따라올 사람 있어요? 저 따라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뭘 많이 아는 게 있어요. 뭐 학벌이 높은 것이 있어요. 뭐 잘생긴 게 있어요. 뭐 유명한 게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 따라오지 마이소이. 저도 양입니다. 예. 저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목자가 탁 앞에 가니까 좀 굵은 양이 앞에 가고 뒤에 작은 양들이 쭉 따라가더라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또 양이고 목자가 아니라 양이고 좀 굵은 양이라고 할까요? 좀 앞서가는 양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여라 했지. 네 양 먹이라 했어요. 예. 이쪽 교회 다니다가 교인이 저쪽 교회로 가면은요 같은 교파끼리도요 목사가 막 싸워요. 왜 내 양 뺏어갔느냐 그래요. 내 양. 지 양이요 그게? 잡아 먹으려고 키우는 양이 뭐예요? 예. 자,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 그랬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르게 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긴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서가는 양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양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제일 앞에 목자가 가고 목자 음성을 듣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참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있죠. 참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응?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 친밀감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자녀가 부모를 알고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주님과 우리는 서로 알아요. 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잃어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입니다.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으니 우리는 양우리죠. 예. 양을 저녁에는요 양을 이 우리 안에다 탁 나눠요. 양 우리가 있고 그 우리에는 문이 있어요. 그게 문에서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요. 이리가 못 들어오도록. 이 우리 양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는 것은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셨고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르쳐요.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니. 자,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딴 것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야 되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인도해서 구원받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이제 원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으면 한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한 무리. 한 무리예요. 목자는 한 무리입니다. 요즘에 목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이제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한 무리가 돼요.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그걸 교회라 그러죠. 교회. 한 무리.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별된 무리. 그게 주님은 목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듣게 하시잖아요. 그 한 목자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목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항상 듣고 계세요? 목자 음성을? 성경 읽으면서도 듣고, 외우면서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또 목자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한 무리입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그렇죠? 시편 23편을 잠깐 펴봅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23편은 다 외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 동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예?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기르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길러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양들을 베들레헴에서 기르는 거예요. 예. 다윗이 양을 기르다가 일이나 막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막 따라가서 그 이리와 곰, 사자하고도 싸웠습니다. 삼손만 사자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사자 이빨에 물려가는 거기에서 양 새끼를 빼냈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런데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니는 안 된다. 니 어린 아이가 뭐 저 엄청난 장군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내가 싸워서 그 양 새끼를 내가 그 입에서 빼냈습니다. 예? 이리와 사자
이빨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겁니다. 그 양을 치면서 그 이리와 싸운 그 경험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가죠.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양을 사랑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기른다는 걸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이 양들은 푸른 초장에 편히 쉬게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고, 주님은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요. 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목자가 양을 몰고 가다가 보면은 컴컴한 골짜기,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 골짜기 건너편에 좋은 초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랬어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변에 이리떼가 우글거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자가 지켜주는데요. 예?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가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하는 골짜기도 통과하고, 실제로 죽음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게 겁납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주님 거기 계셔요. 제가 옛날에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게 침례교 집사님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은 구원받기 전부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서요. 온 교회에서 그분을 그냥 집사라고 안 하고 그냥 어머니라고 그러네요. 어머니.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 자궁암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에 누워 있는데요. 병으로 누워 있는데 먼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집사님,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아니 주님이 나를 붙잡았지 내가 주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집사님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산 사람 보고 구원받아야 된다면 위로하더라고. 이 얼굴이 막,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말해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찬송 부르면 막 손을 막 흔들고, 죽음이 오는데도 얼굴이 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 통과하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예, 이쪽 골짜기를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저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과정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보였어요? 위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고 밑에 질쭉한 게 있죠. 이래 구부러진 것이 지팡이고 질쭉한 것이 막대기입니다. 한 개요. 자기보다 키 큰 걸 들고 그런 그림 보셨죠? 이제 양이 말이죠. 웅덩이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이 지팡이를 탁 걸어가지고 딱 끌 올리죠. 너무 빨리 가면은 탁 걸어가지고 좀 천천히 가자. 좀 뒤에 처지면 막대기로 탁탁 때리고 빨리 가자.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딱 안에서 그 무리를 탁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 응? 우리를 딱 안위하시고 보호하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6절 2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한때 큰 죄를 짓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요, 다윗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평생도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잖아요. 응?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영원한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네?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해 놨어요. 내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거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죠? 그 웅장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고.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73편. 시편 73편 2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교훈으로, 교훈은 말씀이죠.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이 어디요? 천국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장차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주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말과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장차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영접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서 죽었었어요. 십자가 죽었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여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참말로. 그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근심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가난해도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나 죽겠다 그러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뭐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요? 응? 무엇이 겁나요?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주님 사랑으로 만져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이 세상의 부귀영광을 봐도 조금도 부럽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다리고 장차 영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이나 우리는 그 기쁨, 행복을 거기다 걸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하지만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가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도 사랑하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서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요. 78편 52절 보겠습니다. 78편 52절 53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음몰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광야를 통과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데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그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광야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예. 주변에 있는 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해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그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인 동시에 우리 주님인 우리가 직접 같이 계시잖아요.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두려움이 없지요. 아말렉 군대가 싸우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홍해에다가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지금도 홍해 바다에 그 마차 바퀴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자, 이제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 중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만일 예수님하고 계속 있다면은요, 예수님을 늙지도 않고, 그렇죠? 늙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을 부를 테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오래 있으면 늙어서 눈이 희미해가지고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알아보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또 저쪽에 딴 데 계시면은 자기들은 주님이 없어서 외롭고 두렵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보다도 우리는 더 행복해요. 왜? 이제 보혜사,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주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세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은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가까이서 돕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안에 계셔요. 이제 성령이 계셔요. 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나를 돕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예. 같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는 걸 몰라도 계십니다.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예?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그들 속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잊어버리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막 대통령이 뭐 쭉 얘기하면은 막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쓰듯이, 그렇게 기록한 게 없어요. 한자도 기록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생각나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뜻을 모르는 것은 그 뜻 설명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본 일도 없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사도. 예? 교회에 관한 비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예? 모든 걸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만큼 가르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가요. 어린이는 어린이가 알아야 될 것, 조금 더 크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 이제 분량만큼 자꾸 배워가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을 자꾸 알아가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성령이 계속 가르치세요. 가르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하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셔요.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아주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지 못하도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럴 걸 내게 주셨느니라.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셔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어날 것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말을요, 우리가 한문 글자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가르칠 교자다가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죠?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가르침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성경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나 목사, 교사로 주셨다 그랬고, 또 디모데전서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자로 알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살피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성령이 오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가르치는 자, 이 교회 가르치는 사람이 있게 되죠. 여기 가르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을 오해하면은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어.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직통 하나님을 가르치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일이에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양식을 먼저 받는 것이 가아니라. 뭐 씨를 뿌릴 것이 있어야 뭐 뿌리지요.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무슨 사람이 만든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4년간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데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여기 복음은 잘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건 우리만큼 참 자세히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다고 우리도 자부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복음은 잘 전하는데 구원받은 후의 생활은 자기들 더 잘 가르치니까 자기들한테 배우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밥은 김서방 집에서 먹고 잠은 박서방 집에서 자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고 자기를 젖 먹이는 엄마가 따로 있고 그래요. 낳아준 엄마가 젖도 먹이고 그 길로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철부지 아가씨들요, 참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하는 것도 배우지 않은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 얼마 안 가서 알라를 낳았어. 얼른 생각하면 아가 키우겠나. 그런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가 딱 되면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뭐예요? 강하다. 이를 악물고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확 달라집니다. 애 딱 낳으면 어른 돼요. 아주 막 기가 막혀요. 짐승들도요, 암탉이 혼자 있을 때는 강아지만 와도 놀래가 도망가는데요, 뺑아리 탁 몰고 가는 이 암탉은요, 개가 와서 덤빌라 그러면요 막 싸운다고. 그렇죠? 도망가는 게 아니죠. 이 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해요. 하물며 사람이요, 자식을 낳으면은요 젖먹이 키우고 입히고 잠을 안 자고 간호하고 기가 막힙니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남편이 돌아가시면요 막 대단하더라고. 막 과일 장사, 떡 장사, 막 구르마 끌고 막 몇 배 힘이 나서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내가 가르친다. 대단해요. 어머니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런데 뭐요? 구원은 어디서 받고 가르치기는 딴 데서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장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기르는 역사는 없겠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라는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데 부족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만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요 점점 더 강팍해져요. 완고해져요. 왜? 점점 보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점점 호화로워지고 욕심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인간성이 타락하고요. 그래서 옛날보다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전에는 복음을 그냥 탁 전하면 빨리빨리 구원받는 사람이 요즘에는요 빨리빨리 안 받고요. 몇 번씩 들어야 깨닫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확합니다. 계속 듣기만 하면요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뭐 필요한 말씀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잘 안 배워서 그렇지 안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셔요. 그리고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것이 없습니다. 혹시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을 잘못 가르친 게 있거든.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잘못 가르치면 그거는 사사로운 거, 실수한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참되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뭐 함부로 말하지만은요. 그래, 우리 설교 참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책도 나와 있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뭐 JBCH ORG 딱 치면은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수양회, 전도 집회, 뭐 동계 수련회 뭐 다 나와. 그냥 RPTV만 탁 틀어도 900번 탁 틀어봐요. KT 생명의 말씀 탁 나오죠. 그러면 탁 틀면은요, 그냥 텔레비전에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너무 좋아 그거 보면은요. 아시죠? KT, SK도 있어요. IPTV. 자, 우리가 이걸 텔레비전 방송 시간을 사가지고 그걸 저 텔레비전으로 전도하려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리고 잘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KT에 가입한 사람이 약 9,000명 가까이 돼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거기. SK도 아마 몇천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를 그냥 다 올려주는 거야. 막 무조건 방을 많이 줘가지고 막 올려도. 뭐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저녁에 가면 다 올라가 있어요. 전국에 다. 인터넷은 뭐 세계 어디 가서든지 다 보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차단해 보라고. 성경 잘못 가르치시면 찾아보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찾아보도 안 하고 무조건 욕해. 그게야 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과거에 천주교 캐톨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단이라고 화형시키가지고. 이 세상은 도적이 주인 치는 세상이에요. 도적이 말이죠. 도적질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적이야 하고 따라가니까 도둑님이 딱 돌아서서 따라가는 사람 보고 도적이야 그러니까 우놈이 도둑놈이요. 우리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슨 책에서 보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책 많이 있지만은요, 그 볼 시간 없어요. 성경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뭐 봐도 뭐 좋은 것은 뭐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이요. 조금 참고되는 정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치셔요. 앞으로 되질 것도 다 가르치셔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가르침 안에 거하라.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르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르치신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주님 말씀의 가르치심 안에 거하면은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안에 거했는지 주님 밖에 거했는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인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가르침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 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면은 그 몸된 지체로서의 주님 뜻을 행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뜻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리 대신 뜻을 받들지 않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밖에 있었다는 걸 알고 부끄럽게 됩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가지만은 부끄럽게 된다는 거 아셔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배우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실행해 가야 됩니다. 순종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구원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시며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우리를 양떼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또 얼마 후에 이제 시작될 우리 서울중앙교회 마지막 전도 집회 때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